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형님 집에 들어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리라. 주인이 후보이자나 성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주에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이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을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 들음에 있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면 청지기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책임을 묻는 거고 그 청지기의 책임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이게 뭔 내용인지 잘 안 들어올 겁니다. 굉장히 길어서 무슨 내용이 잘 들어오진 않을지라도 청지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게 단순히 생각할 때 청지기라고 하면은 우리는 내가 청지기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렇죠? 왠지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장로님들 아니면 교회 임직자들이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나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무엇이 된 거죠? 뭐 어떤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라고 이미 히브리서나 이런 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미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린 누구 앞에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거냐면 많은 교인들 앞에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세상 앞에 제사장으로의 모습을 갖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도 무엇입니까? 청지기 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건 단순히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청지기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 속의 삶에서 동일선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청지기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37절에 보면은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40절에 보면 깨어 있어라 라는 얘기도 나오고 42절에 가면은 지혜롭고 진실하게 행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보면서 내가 오늘날 청지기로서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내 삶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문자로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모두 다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를 바라보면 당연히 그 문자 안에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역시 저도 설교 준비할 때 뭐 히브리어도 보고 헬라어도 봅니다. 뭐 제가 잘하진 못해요. 그래서 주석들도 보기도 하고요. 그 뜻풀이한 것도 읽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세상적인 단어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를 같은 선상에서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의 범주 내에서 성경의 문제 그 단어를 해석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긴 하지만 누구의 지혜로 쓰여진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디모데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그 뜻을 기록하신 건 맞지만 그 내면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달까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수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매우 협소해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청지기의 책임, 여기 나오는 뭐 지혜로워라, 아니면 깨달아라, 아니면 준비되라,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의 뜻 그대로 해석해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뭘 준비하는 걸까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 보통 준비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쉬운 예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시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고 계시면 큰일 나죠, 우린. 그렇죠? 수능 준비 다 했어요. 그렇죠? 내가 중학교 때부터 준비했다고 치면 중고등학교 6년을 내가 수능을 준비했고 그 수능을 6년을 준비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겁니다. 이건 우리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준비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 준비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줄이랑 오늘 점심에 만나기 약속을 했어요. 그럼 만나기 위해서 좀 뭘 하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준비하고 누군가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준비하는 자세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단순하게 지금 준비하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난던가 이렇게 누군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준비한다라는 개념으로 단순하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겨울이 오면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 당연한 겁니다. 이런 단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봄이 오면 또 뭐 하죠? 씨를 파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준비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이해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아니면 지혜로워라, 진실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단어 안에 담겨있는 누구의 뜻을 알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한글로 보이는 이 단어들만 봐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준비나 깨달음이나 아니면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좀 같이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이에요.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잠깐 이것만 읽을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딱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거라도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씁니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사람이 됐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자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예수를 모델로 삼고 그를 따르는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를 통해서 새 사람 되어진 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나와요. 그 요구가 무엇이면 그 다음 절부터 나와요. 12절부터 우리 한 절 다시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너희들에게 하나의 정체성을 요구하는데 그 정체성이 뭐래요? 12절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요. 13절에 보면은 서로 용납하고요. 용서해 주래요.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요구하는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은, 용납, 용서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순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놓치는 게 뭐냐면 자꾸만 내가 이런 사랑을 행하고 내가 자비를 베풀고 내가 용서를 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먼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됐다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인격성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새로운 성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품을 유지하고 그 성품을 실행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공급되어짐을 통해서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함을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그 통치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내가 뭐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구원이 내 삶에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모두 다 알아요. 여러분 완벽한 구원은 우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지죠? 딱 두 가지입니다. 언제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가던가. 그쵸? 내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던가? 아니면 또 언제? 그쵸? 역시 주리가 뛰어나네요. 예. 예수가 뭐 할 때? 재림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재림하실 때 우리 뭘 깨달을 수 있는 거냐면 완벽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서 이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누리지 못한 삶을 아직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정체성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내 환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뭐 하는 자예요? 붙잡고 그걸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연속선상에 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뭘 요구하는 거냐면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요구하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직 여러분에게 뭐가 허락되지 않았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허락되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것은 확신은 갖고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 다가올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 연속선상 안에서 지금 나는 누굴 뭘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성경은 네가 청지기로서 깨어있어라. 청지기로서 준비해라. 청지기로서 지혜롭고 진실되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나 시간 속에서 여러분 누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 제자도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누구의 삶을 닮아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료신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고백함을 통해서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매일같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뭘 요구하는 거냐면 우리들에게 책임감이라는 걸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고민이 생기는 거죠. 또 뭘 책임지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며. 근데 내가 또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라는 존재성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무엇을 또한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임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책임감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것.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근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우리는 그 정체성을 뭐 하는 자들인 거예요? 지키는 자들인 거고요.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전에 살고 있던 삶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뭐예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즉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진 나로서 이 삶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뭐 하는 책임을 갖는 거예요? 무슨 책임을 갖는 걸까요? 여기서 그걸 어떤 책임을 지라는 걸까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증언하라는 책임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책임을 지라는 건 뭐라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를 뭐 하는 거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뭐예요? 책임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책임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내가 책임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집사람은 책임집니다 라고 결혼할 때 얘기했어요. 그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지는 책임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책임을 지라 라는 얘기는 무슨 책임인 걸까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이렇게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한대요?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구원은 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래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정의는 뭐예요? 복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게 뭐라고요? 복음인 거고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어디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원인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은혜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뛰어넘고 그 이면을 갖고 있는 것,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서 매일같이 고민할까 하는 생기는 거죠. 내가 그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편안한 삶 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삶을 살고 계세요? 라고 하면 우리 솔직히 대답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일같이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쟤는 교인이잖아. 쟤는 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향해서 뭐합니까? 이미 한국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있고요. 이 비판 속에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똑같이 그 비판을 들으면서 우리도 같이 목사님들 뭐합니까? 비판합니다. 우리도 같이 또 뭐예요? 한국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만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서초 동네 교회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비판을 듣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복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그 복음 안에 살고 있다라고 그 능력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여러분들이 만족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린 나름 노력은 해요. 끊임없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 보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요. 사순절이잖아요. 그렇죠? 뭐 좀 덜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세상적인 것 좀 덜 하고 좀 거룩하게 하려고 큐티도 하고 성경도 좀 읽잖아요. 요 40일 동안 우리 좀 그 정도는 하자요. 그렇죠? 그래서 왔잖아 오늘 교회도. 우린 그렇다고요. 그런데 내가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솔직히 세상적인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시국에 교회 간다 그러면 미쳤어? 이 말이 더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했는데 결론은 세상 속에서는 뭐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만족함을 절대 누릴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 끊임없이 헤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감이 무엇이냐 라고 요구할 때 네가 이런 것들을 함을 통해서 네가 그리스도의 책임감을 다 감당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책임감은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도 한다고요. 성경은.
여러분 이게 이해 가세요? 이해 가면 여러분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요구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 노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 요구해야 되는데 내가 실패했어요. 근데 또 뭐예요? 또 요구한다고요. 내가 실망했는데, 내가 실패했는데 내일 또 다시 이렇게 하래요. 이게 이해 가셔요? 이게 청지기로서의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청지기로서의 책임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나에게 요구하신다는 이유는 뭘까요? 네가 못해? 그럼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너에게 뭘 주겠다? 힘을 주겠다. 이거를 인정할 수 있냐 없냐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청지기로 책임감은 내가 사랑해야 된다. 내가 긍휼 베풀어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오래 참아줘야 된다. 용납하고 용서해줘야 된다. 이게 청지기로서의 삶이 아니라 청지기의 삶은 어떤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 쉬운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생활을 하시면서, 인생을 사시면서 확신을 갖고 사시는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우린 모두 다 불확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당장 우리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까 아이스크림도 먹고 차도 마셨어요. 분명히 이 중에 누군가 코로나 복균자가 있으면 됐다,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불안함에 살 수 없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저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 자신을 좀 돌아볼 때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가끔 느끼긴 할 텐데 제가 한참 이렇게 확 꺼져 있는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시간 막 버리고 막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정말. 그때 우리 집사람 좀 놀라기도 해요. 제가 왜 저럴까? 그렇죠? 그렇죠? 저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계획적으로 뭔가 준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가끔 확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혼자 여행 좀 갔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외딴 곳에 가서 정말 혼자 내가 하나님을 좀 묵상도 해보고 아니면 뭐 세상을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가끔 원하는 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중세시대 때 교부신화라는 게 있어요. 교부신학이라는 시대가 있어요. 사막의 교부들이 정말 사막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시키고 사막 속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자기 영성을 키웠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 같은 시점이 나에게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내가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자연도 바라보고 내가 또 뭐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함을 통해서 내 삶을 좀 이렇게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오면 내가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기준점에 내가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좀 민망한다던가 누군가에게 좀 부족한 모습과 좀 안 보였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그걸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시간도 없잖아요. 나 돈도 벌어야 되고요. 설교 준비도 해야 돼요. 나에게 그런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끔 설교를 준비하려고 여러분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일주일 동안 바르게 사는지 못하잖아요. 그 모습이 내가 보여요. 그럼 어떨까요? 종종. 너무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것이 간혹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날은 꼭 뭐 하고 싶냐면 어디 도망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생각인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며요. 근데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채우려고 해요? 자꾸만 세상에서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어딜 돌아오려고 그래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또 교회로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전혀 채워지지 않는 거를 세상에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채워졌으니까 이제 다시 내가 또 어디로 들어온다고?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모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순에서 단 한순간도 솔직히 저는 그래요. 자유하지 못하고 항상 이 시험에서 저는 넘어집니다. 왜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윤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 믿는 자는 도덕성이 좀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막살난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윤리성도 있어야 되고 도덕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반석 위에 학고방을 짓던 빌라를 짓던 아파트를 짓던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모래 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복음인 어디 위에 있으라고요?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삶인 거예요? 청지기의 삶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외적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야, 조성은 키 180, 남자는 키 180이어야 돼. 그럼 저 어떻게 될까요? 저 지옥. 2cm 모자라, 3cm네요. 3cm 모자라 저 지옥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자매님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남자는 키 했으니까 자매님들도 키 할게요. 150 이상. 이렇게 하면 다 가지. 그렇죠. 감사하네요. 다 천국. 149야. 그럼 지옥.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네가 재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네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준다는 거예요. 인격적 부르심이라는 게 뭘까요? 거기 안에는 개인적인 무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라는 존재성을 가르치시고 나라는 사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하고 오신 겁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죄스럽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뭘 보내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뭐 하는 자들이다? 부족한 자들이다. 너희는 가진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 근데 우리 잠깐만 뭐 하려고 그래?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뭔가 채워놓고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너는 그거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내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섞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 이게. 내가 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의 은혜를 깨트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베풀어주신 은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나쁜 모습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부족한 건 당연하다고요.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땅에 누가 왔어요? 예수가 온 거예요. 내가 사랑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 그 사랑의 부족함을 예수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섞어버리죠. 그리고 그 은혜를 뭐 하려고 해요? 제거하려고 해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멍청한 얘기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못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트리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이 어떤 건지 좀 다시 살펴볼게요. 로마서 4장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사실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은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라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떳떳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뭘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재능을 보고 부르셨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갖고 부르셨나요? 아니죠. 아브라함 뭐라고 부르셨어요? 1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얘기해요. 16절에도 동일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뭘 보셨냐면 믿음을 보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을까요?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해서 하나님 믿나요? 제가 아브라함 얘기 여러분에게 수없이 했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그런 단계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인은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원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원인 없이 주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과 우리가 피가 섞였나요? 여러분 아랍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리부리한 눈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까마잡잡하나요? 아니에요. 우린 혈연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불렀던 방식 그대로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지금 불러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분명히 요구되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체성은 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책임감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것 역시 우리가 어디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는 자로서의 삶을 요구되는 거지, 그것을 지키는 자로서의 삶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당당하게 어디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당당하게 교회에 와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가 세상에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다 어떤 놈들이 왔어? 아브라함처럼 불림받은 자들이 온 거거든요. 아무런 조건 없이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고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더 낫다, 누군가가 더 좋다, 조성원 목사가 김주리보다 믿음이 좀 더 좋아, 이딴 소리 하면 그게 바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동일한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이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와서 정죄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게 교회인 거고요. 교회는 힘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청직에 요구되는 지켜라 이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청직에게 요구되는 준비하라의 개념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해야지 뭔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좀 생각해 볼까요? 그게 교회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다가갈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한번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구원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두를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먼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에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기간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 원하죠? 주리야, 우리 배 안에 언제 예수님 왔으면 좋겠어? 곧. 그렇죠? 저는 제 질문하면 저는 언제라고 할까요? 지금. 그렇죠? 빚 있는 것도 안 갚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 지금 예수님 왔으면 너무 땡큐하겠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원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이 좀 힘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고난받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의 정체성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방금 얘기한 거잖아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이 연속성상에 살고 있다고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 증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땡큐한 거예요. 근데 왜 안 오냐고. 왜 안 오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열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런 연속선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구원하셨는데, 나도 구원하셨는데 쟤는 구원 왜 안 하실까? 하나님 쟤는 지옥 가야 돼. 이딴 소리 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죄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 예수가 뭐하지 않은 거예요? 재림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 시간을 여유를 주심을 통해서 우린 그 연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 여러분이 하면서 욕하잖아요. 아, 조성은 쟤 좀 이상한 것 같아. 쟤 좀 그쵸? 쟤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했다고? 저는 구원받았다고요. 그럼 나 같은 놈도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세상적 기준으로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그들도 뭐 하길 원하실까요?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 시간을 열어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에서의 핵심이에요.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것이든 간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인간의 뭘 넘어서는 겁니까? 이해력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은혜의 무한함은 우리의 불가능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에서 배우는 책임이 있고요. 영광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도 해야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실패함에도 무엇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뭐 하십시오? 구원하세요. 내가 정말 미워하고 정말 죽도록 싫은 그 누군가도 하나님은 뭐 하시죠? 구원하시는 겁니다. 가끔 누가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그때 전도사였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목사라고 할게요. 목사님은 김정은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 구원 받을까요? 그치고 저에게 저기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김정은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푸틴을 하는 게 최고겠네. 하나님 푸틴을 구원하실까요? 솔직히 나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나도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놈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 재림의 때가 저 멀리 연장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요구되냐면 지혜라는 것이 요구되는 거고요. 분별이라는 것이 요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이. 자, 우리 성경을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한 절씩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선 읽을게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누구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둠에게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을 우리 좀 더 예쁜 표현으로 써볼게요. 누구에게? 이웃에게. 누구의? 우리의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빛을 누구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비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한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내용이 이 단어로 축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요.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자에게 무엇이 요구되냐면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한 절씩 읽게요.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자, 까지 먼저 읽을게요. 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단어가 등장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대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왜 필요하다고요? 왜 필요하대? 그쵸? 때가 악하고 뭐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거라고요. 우리에게 지혜가 요구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이 뭐하다?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을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바사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오직 성령으로 뭘 받으래요? 충만함을 받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술 취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즉 우리 안에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내가 지혜롭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뭘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뭐 하는 거다? 유지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가운데 이 안에 깨어있으라는 말도 들어있는 거고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얘기도 들어있는 거고요. 네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린 뭐 하려고 합니까? 자꾸만 내일로 미루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무슨 단어일까요? 무슨 단어일까요? 내일로 미루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무슨 단어로 표현됐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술 먹고 해롱해롱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정체성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뭐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이 두 단어가 비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이란 뭘까요? 깨달아라, 깨어있어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지혜로워라, 또 뭐 있었어요? 준비하라. 이 모든 단어는 어디에 속하는 단어예요? 성령 충만에 속하는 거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포기하고 내가 제대로 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어디예요? 이 술 취함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술 취하다라는 헬라어가 뭐라 됐냐면 메시스코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본문에 등장해요. 신약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나오고, 한 주씩 읽을까요? 45절 46절. 만일 그 종이 마음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게 메시스코라는 단어예요. 46절 읽을까요? 시작. 생각하지 않나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그가 언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술 취하면 뭐가 된대요? 뭘 지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함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하지 못하는 거,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 거,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 내가 진실되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 다 이 술 취함이라는 단어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은 내가 뭘 놓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놓치는 거예요. 주인이 오늘 때를 놓치는 거고요. 주인의 마음을 놓치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술 취함인 거고요.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인 우리는 뭘 충만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서 내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사는데, 그것이 어디 위에 있다? 은혜 위에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놓쳐버리면 나는 못밖에 안 남게 돼요. 핑계만 남게 돼요.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못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나 가끔 쉬러 가고 싶어,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고 싶어,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런 핑계들 속에서 나는 자꾸만 어디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으로 자꾸만 가면서 핑계를 만드는 거죠. 왜? 나는 자꾸만 내게 요구되는 책임이 무겁거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거든. 내가 청지기가 되려고 하니까 너무나 버겁거든. 그래서 자꾸 도망치는 거죠. 뭘 만들면서? 핑계를 만들어요. 세상이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목사가 저렇고, 그 핑계를 만들고 또 핑계를 만들고 또 핑계를 만들어내서 우리는 어딜 갑니까? 자꾸만 내게 주어진 책임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내게 주어진 구원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정말 초라한 나의 모습 가운데,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는 나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예수가 사랑과 용서와 겸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비천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겸손합시다를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천해야 됩니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걸 꼭 지켜야 합니다. 이런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맞긴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만 그런 행위적인 걸 요구하는 이유는 너희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서로 맨날 사랑해요?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고요. 이게 성실히 살아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내가 은혜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청지기론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십니까? 이러든 아멘 하는 거 얘들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청지기십니까? 아멘. 여기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성령 충만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지만 에베소 5장에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생각하라, 깨어있어라, 내 자리를 지켜라, 도망치지 말라, 무엇도 핑계대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저희 서초동네 교회가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우린 뭘 깨닫는 거냐면 도덕적인다던가 아니면 내가 윤리적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뭐가 되는 걸까요? 예수가 누구인지 조금 더 고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함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 그걸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삶에 뭘 찾는 겁니까?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린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삶인 거냐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책임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책임감은 여러분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무엇을 논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논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은혜의 무한함, 거기서 도망칠 수 없는 우리들의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고백이 여러분 삶에 흘러났으면 좋겠고요.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은혜 안에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 안에서는 여러분 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삶이 바로 내가 청지기로의 삶이라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오늘의 설교가 되었으면,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을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지만 자꾸만 내 삶의 조건과 내 삶의 원인을 찾아 그 삶에서 도망치기 너무 급급한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청지기로서의 삶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함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인정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되심이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 땅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 허우적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